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실 때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못하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입을 열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외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고 천사들이 찬양했던 것을 기억하며 또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주님, 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를 가시는 그 주님, 예루살렘에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마음에 그리며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서 지금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저번 주부터 감사한 거는 저번 주부터는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아멘이라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참 감사해요. 그동안 허공에 대고 메시지를 외친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이 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제 요한일서 강해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이 성경 읽으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요한일서 1장부터 한 절 한 절 이렇게 봤는데 12번 걸쳐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전체를 한번 다시 정리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짧은 편지지만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전체가 쭉 연결이 되잖아요. 편지는 나누어져 있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죠. 제일 먼저는 제가 사랑할 수 없는 우리, 또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오브 갓,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인데 그게 파괴가 돼서 그 사랑이 무너진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게 됐어요. 안타깝죠. 죄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었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이 뭐였냐면 깨어진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깨어졌어요. 선한 양심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선함이 나타나야 되고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아름다움,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깨지다 보니까 모든 관계가 어때요? 날카롭죠. 잘 안 보여요. 뭐가 옳고 그름인지 분별이 잘 안 되고 갈등 많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끌어안는 게 아니라 연약함을 공격하고요. 또 누가 잘해도 시기 질투하고요. 그게 다 왜 그런 거예요? 깨어진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이 깨어진 마음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살면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치유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받아 넣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넣어 주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회복이 되어진 거거든요.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사랑으로 증명되는 공동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잖아요. 서로 사랑은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은 뭐예요? 내가 한 것처럼이에요. 이게 다른 거죠. 사랑의 세상적인 사랑과 예수님이 내가 보여준 것처럼 사랑하는 거야 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당시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이게 완전히 다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는 사랑, 그게 우리에게도 이제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이젠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는데, 뭐로 나타나느냐? 사랑하고 싶은 사람, 좋은 사람들만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라 제자의 발을 씻기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죠. 낮은 사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 예수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금방 좀 있으면 배신할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배신만 할 게 아니라, 전에 우리 목사님이 한번, 김동주 목사님이 와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도 가지만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두고 나갈 이 위대한 발, 거룩한 발, 이 발을 주님이 씻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소망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이 소망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낮아진 모습,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밝은 빛을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빛이 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젊은 애들이 그래요. 저희 애한테 이거 좀 힘든 일이었는데 이거 좀 네가 뭘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갑자기 손을 이렇게 들더니 반사 그러더라고요. 뭔 짓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걸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리플렉션인데 아니 반사. 이런 반사가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의 빛을 이렇게 받아서 우리 안에 그 빛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내 빛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내 이름이 높아져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져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아요? 주님이 영광 받아요? 주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빛이에요. 어두운 세상의 밝은 빛은 내가 하는 어떤 선한 행위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 어두운 세상은요, 자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빛을 내려고 그래서 끝이 없어요. 싸우는 거예요. 서로 빛내겠다고 싸우는 거잖아요.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고 높은 데 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우리 정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싸워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고자 하면 싸울 일 없죠. 선함만 나타나죠. 아름다움만 나타나죠.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서? 하나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계셔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있어서 그래요. 역사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죠. 죄인들은 끝도 없이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사탄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떠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여러분 그 찬양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마음이실까? 그러니까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작사가가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을 했죠. 그렇죠? 나갔어요. 이 자식이 힘들고 고생할 게 뻔해요. 그럼 언제 돌아오나 어떻게 사나,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길 원하세요. 정말로 행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막 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살길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행복의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있으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행복이죠. 그리고 그 비단에 계속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잖아요.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신단 말이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 하면요,
영원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을 같이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요. 이 영원한 세상이,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을 살아요. 근데 잠시 사는 동안 잠시 이 세상의 사랑에 빠져서 살면 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그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잠시 살아갈 사람을 살아가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면요,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잠시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사랑하면 안 돼 하면서 가르쳐준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얘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욕심을 내가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 내 욕심을 얼마나 다스릴 수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못 다스려요. 여러분, 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것 같으세요? 저는요, 나를 사랑한다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안 하는 게 또 사랑이에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삶이, 그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아끼는 삶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길이 되게 이렇게 참 와닿았던 게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몇 가지를 그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예를 하나 들었는데, 평생 딱 하나의 자동차만을 사용해야 된다면, 타야 된다면 당신은 그 자동차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아끼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 우리가 살면서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차는 한 대밖에 우리한테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차 막 굴리겠어요? 막 잘 관리를 하겠어요? 엄청 잘 관리하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몸은 당신이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잘 관리해야 된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가. 우린 사실 우리 사랑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사랑이 진짜 잘하는 걸까? 근데 자기 절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잘 관리하는 거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잘 보존되길 원하세요. 거룩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이게 잘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 서로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래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면 사랑할 수 있어. 예, 물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빛을 따라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들이 분명하게 선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으니까, 이 세상의 죄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사랑으로 승리하면서 살길 원하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보는데 성경이 이런 내용이구나, 그게 아니라 그렇게 기초적인 정보나 이해나 배경이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볼수록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문자로 읽는데 그분이 내 옆에서 계셔서 위로해 주시는 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성경을 공부들을 하시는데, 공부도 중요해요. 알아야지 좀 이해가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각자 앉아서 그냥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나랑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성경이 이해가 돼요. 막 고민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하시는데 못 알아듣게 얘기하시겠어요?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시겠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마음으로 성경을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그냥 성경에 써 있는 말이 아니라 그게 실감이 나요. 실감이. 그게 하나님과 진짜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하면 그래요. 그러면 그분을 진짜 배우는 거예요. 진짜 배워요. 진짜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막 화가 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다가도 말씀 앞에서 이렇게 대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게 아니구나. 그거 알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나타나길 원하시죠? 예? 아멘이세요? 그냥 뭐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난 그냥 살 테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길 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11절 12절은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우리가 사랑하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늘 어때요? 이 싸움을 해야 되죠.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죠. 욕심, 이 못됨, 또 아직 온전치 않은 우리들의 성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는 싸움이 필요해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싸워요. 내 욕심의 죄와 싸워요. 그래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동생을 죽였단 말이에요. 왜 죽였어요? 미워해서 죽였어요. 미워해서.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랑이 없어서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없는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미움 들어와요. 미움이. 여러분, 은혜가 없는 마음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귀신이 어디 들어갈 데 없나 막 돌아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다시 와서 보니까 얘가 깨끗하게 청소가 돼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빈 마음, 빈 생각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어야 다른 게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은혜로 채워져 있어야. 마음을 비우고 산다? 아니요, 은혜로 채우고 살아야 돼요. 은혜로 채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미움이 들어와요. 미움이. 요새 막 꽃가루 오레곤에 막 이제 막 잡초들 보면 참 끔찍하잖아요. 근데요, 관리를 잘 된 데는요, 잡초가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도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다른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자녀들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마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사랑 나타납니다. 마귀도 나타났어요. 막 열심히 일해요. 마귀가 놀지 않아요. 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건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각자 삶에서 적용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다 달라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4장으로 넘어가서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마땅하다라는 이 단어, 지금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땅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빚졌다예요. 빚졌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사랑해야 되는 빚을 한 움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네 것을 가지고 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빚이에요. 이미 받은 빚이에요. 갚을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갚겠어요? 갚을 수 없어요. 빚졌어요. 근데 이걸 갚아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삭개오가 정말로 이게 버림받은 인간이었는데, 회복되기 불가능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했죠. 갚을 길이 없죠. 그랬더니 예수님께 갚는 게 아니라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고 깨어진 관계가 깨달아졌잖아요. 아, 내 욕심 따라서 살다가 사람을 잃어버렸구나,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자기를 본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갚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때 그 마땅하다는요, 빚을 갚는 거예요. 잘못된 걸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 사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가 이렇게 나타난 아주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떻게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그 주변에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네가 삭개오보다 의로워? 네가 삭개오보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 거기에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삭개오보다 의로우세요? 글쎄요, 이전 삭개오와 이후 삭개오가 너무 달라서 이전 삭개오보다는 우리가 낫지만 은혜 받은 삭개오보다 우리가 더 낫다? 자신은 없죠. 여러분, 삭개오 믿음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랑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사랑하면요 두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공동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숨어 다니지 않아도 돼요. 언제 자기가 칼 맞을 줄 모르잖아요.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아요. 세상에는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늘 두려워해요. 죽음을 무서워해요. 왜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심판이 있을까 봐.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 우리는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 부활을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아멘.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염려를 내어 쫓는 거예요. 걱정을 내어 쫓는 거예요. 예, 앞날에 불안함들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걸 내어 쫓아낼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죠. 돌아봐 줘야 되죠. 예, 그래서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할지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두려움 때문에 서로 불안해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더 사랑해야 되는 때 같아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분들 많잖아요. 힘들어하는 분들 많잖아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예, 두려움을 뭐로 극복합니까? 적극적인 사랑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적극적인 선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움츠려 있지만 마시고 이젠 두려움을 적극적인 사랑과 선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믿음, 사랑, 세상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서 났어요. 믿음이 있어서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막 이겨야 돼, 사랑해야 돼, 죄 짓지 마, 이러면 참 힘들고 피곤해요. 예수 믿는 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러면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낯서라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낯서요. 하나님께로.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믿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것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참 하나님 영원한 생명. 참 하나님 영원한 생명.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편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너 영생이 있는 사람이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세기 교회예요. 어린 교회죠. 어린 성도들이 아직 교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처럼 성경이 있지도 않아요. 제일 놀라운 것은 그들은 성경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 몰라요. 구약 성경밖에 없을 때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가 뭐 다 읽혀졌겠어요? 우리는 읽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 편지가 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겠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읽고 깨우치고 그리고 그걸 전하고 이랬을 때란 말이에요. 성경책 들고 다니고 그러지 못했던 시절이에요. 200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예, 당시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했습니다. 성공과 쾌락주의가 온 소아시아 지역, 로마의 식민지 있었던 모든 지역은 다 그게 너무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았고요, 이 가짜 기독교, 또 비슷한 기독교, 이런 사이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를 사랑을 실천하는 거, 그런 거 잘 가르치지도 않고 그걸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욕심껏 살아라, 욕심껏 즐겁게 살아라, 이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누구냐? 참 하나님, 참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 사랑 안에 지금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잘 지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이 복음을 지켜라.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변해도, 문화가 어떻게 바뀌고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변하지 않는 진리 붙잡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해줘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13절 뒤로 쭉 넘어가면서 갑자기 무슨 스토리가 나오냐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서 그래요.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자매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냥 보시면 좀 무슨 말씀인지 좀 어려워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뭐지? 좀 신학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여전히 죄 짓고 있죠. 실패하죠. 실수하죠. 어떨 땐 미워도 하죠. 어떨 땐 누구 막 욕도 하죠. 예, 거짓말도 하고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늘 참회의 기도 하잖아요.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하여서 짓는 범죄는 무슨 죄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그리고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는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연약한 성도들을 보고들랑 뭐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낫다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마지막에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까?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사도 요한이 마지막 편지를 하는 거예요.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 우상에서 멀리하십시오. 죄에서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해 줄 것을. 여러분 사랑이 뭘로 나타나는가? 마지막 5장에 와서는요, 서로 사랑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해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가 사랑이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이 아닌 게 뭐예요? 누구의 연약함을 보면서 욕하면 사랑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하는 거다. 사탄이, 마귀가 하는 거다. 남의 연약함, 잘못된 부끄러움을 보면서 들춰내고 웃고 즐거워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연약한 성도들을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거야. 그거 너무너무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서로 이 모든 불의한 세상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낙이 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호산나 사람들이 외칠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뭐 하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다가 갑자기 30대 어른이 나귀 새끼 타고 가다가 예루살렘 성을 보고 막 통곡하고 우시는 거거든요. 왜 우신 거예요? 너희 눈엔 숨겼어, 내 눈엔 보여. 곧 이 성에 어떤 끔찍한 일이 이루어질지를 예수님은 보시고 우셨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는데 여자들이 따라가죠. 가슴을 치며 술 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제자들 도망갔는데 울면서 따라오는데 예수님 못 지세요. 저 누가복음 앞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져요. 그 큰 십자가 못 지니까 예수님께서 그 막 통곡하고 울면서 따라오는 여자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러세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제가 이 말씀을 영화처럼 계속 어제 오늘 묵상을 해봤어요. 나 위에서 울지 말고,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는 여자들한테 나 위에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여러분 울다가 이게 갑자기 얼마나 놀리겠어요. 예수님 너무 갑자기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날 위해 울지 마,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사람들은 모르는데 예수님은 아세요. 무슨 일이 있을지, 앞으로 40년 뒤에 어떤 끔찍한 일이 있을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정말로 끔찍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요한 서신을 쭉 다시 한번 보면서 드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요한일서의 핵심 단어들일까? 하나님 사랑, 믿음, 세상, 서로 사랑, 기도, 마지막에는 눈물이었어요.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맨 마지막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마지막까지 살아계셨던 노사도 요한 교회 역사를 봤어요. 많은 핍박과 고난의 시간들을 봤어요. 그러면서도 사랑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뭘 왜 울어야 되나? 여러분, 이 세상의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수많은 우상들, 그 우상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으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금 양육하고 있어요? 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교회 역사를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화려한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 역사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예,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나라 만들고 싶었어요. 잘못된 메시아 나라 만들고 싶었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런 것에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 그 세상의 헛된 욕망으로부터, 그 우상으로부터, 없어질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는 거야. 전 그 말씀이 요한일서를 마치고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를 지켜서 우상에게서 하나님 내가 정말 멀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일, 이게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되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눈물로 깨어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